오늘의 본문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부르짖지 말고 행동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부르짖는 장면은 앞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짖는 것을 중단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앞서 침착하게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두려워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외쳤지만 그 역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기도를 멈추고 행동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 하고 이후에도 계속 바다를 통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갈라진 바다에 바닥이 드러나 마른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전차 부대를 바다에 수몰시킴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낮일 때 불, 구름 기둥을 두 진영 사이로 옮기셨고 그것은 구름 기둥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후 어두워지자 불기둥으로 보이는 그 기둥에서 강한 불빛이 발산합니다. 그리하여 이집트 군대는 두려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은 손을 바다를 향해 내밀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큰 동풍을 일으키시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심으로 바다를 가르신 것입니다. 바닥을 드러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좌우의 벽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갑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갈라진 바다로 달려들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하나님께서는 불, 구름, 기둥 사이에서 이집트 군대를 살펴보시고 그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아마 25절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좌중질환에 빠진 것은 아마 그들이 들어오자 바닥의 물기가 흥건해져서 병거바퀴가 꿈쩍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계심을 깨닫고 도망가려 하지만 이미 바닷물이 원상복귀 되기 시작해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도하를 완료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손을 바다로 내밀어 바닷물을 원상복귀시키라고 지시하십니다. 모세가 명령대로 행하자 새벽쯤 바다의 양쪽 벽이 내려앉으면서 처음 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군사들은 밀려오는 파도를 피해 도망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바다 한가운데로 수몰시키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병거와 기병들과 군대가 한꺼번에 희생되어 한 명의 생존자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같은 큰 구원과 이집트 군인들을 전멸시킨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게 됩니다.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를 몰살시킨 사건은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에 혼돈을 주장하시는 창조주이시오 역사에 혼돈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동시에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과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며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